성령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또 한 해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집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정득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여 주님께 맡기며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했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절망과 희망의 모든 순간과 순간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올해의 모든 감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우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을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고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속에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권력과 탐욕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시고 아멘. 억눌린 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며 아멘.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새해에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속이 텅 빈 껍데기 같은 교회가 아닌 외유내강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고 반성과 자성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새해에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쉽게 지적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자신의 잘못에 더 가혹한 태도로 서로를 세워주고 용서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20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1,000만 이상이 사는데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고독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웃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실상은 아무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홀로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흔히 말하는 고독사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돌아가신지 모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또 즐겁게 선물도 나누고 또 귀한 시간도 갖고 또 예배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기억나는 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년회를 한다고, 올라이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늘 친구 하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친구가 태호라는 친구잖아요. 그 태호네 집에 모여서 밤새도록 논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이게 기억나는 게 안양에 있는 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12월 말에 부임을 했는데 청년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처음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자마자 청년들이 그 교회 봉고차를 다 타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갔으니까 저도 태우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차를 타고 이제 떠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 봉고차를 운전했던 형제 이름이 남진이에요. 근데 김남진. 그래서 남진 하니까 가수 이름이 생각나.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계속 그 깜깜한 밤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갔는데, 도착한 곳이 대둔산이었어요. 대둔산 입구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새벽 한 3시나 그때쯤 됐는데 등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둔산 가보신 분은 알지만 처음부터 돌계단부터 시작해서 바위가 가득한 그런 산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기억이 나서 대둔산을 다시 가봤는데, 지금은 케이블카가 구름다리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수월하게 올라갔는데, 그때는 걸어서 올라가는데 새벽이니까 깜깜하니까 그냥 길도 잘 안 보이고, 그땐 또 제가 30대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기어서 올라간 기억이 나는데, 아직 여명이 트지 않은 그런 시간에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만 간 줄 알았더니만 거기에 사람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막 가득 모여 있어서 좀 기다리다 보니까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뭐 매일 보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보는 해는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감격스럽고, 근데 또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 해를 보면서 손을 모으면서 뭐 소원을 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해맞이를 가는구나, 정동진을 가고 어디 산을 가고 그래서 해맞이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청년 때 우리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동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셔요. 보십시오, 해가 뜹니다. 머리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거 볼 필요는 없이 여기서 보시라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동진 또는 여러 곳에 가서 휴가도 지나면서 또는 해맞이를 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분 나름대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소원을 비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우리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기복신학이 아니에요. 기복신학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다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원을 이루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때도 내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어떤 소원을 가지고 맞이할 건가? 어떤 소원이 내 안에 있는가?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그 성경을 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성경을 봤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그 앞을 다시 또 묵상하니까 그가 왜 지혜를 구했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냥 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되냐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될 텐데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며 발음을 잘 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왕이 되도록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했는데 그 구한 거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들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2026년도 무슨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 간절한 마음 속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뭐 서슴지 않고 뭐 시간도 그냥 그 질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냥 예수님 묻는 그 순간에 그가 말한 것처럼 2026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맞이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소원이 뭘까 마음의 자세가 뭘까 하는 건데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연초에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정말 성경을 한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그런 마음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한 해를 맞이하는가라고 스스로 자문해보고 생각해 볼 때 절반 이상은 아니면 손에 꼽을 정도의 몇 분 정도만 내가 2026년도에는 그래도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겠다. 한번 일독을 하겠다. 그런 결심과 또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아예 해보니까 안 되더라. 뭐 얼마 읽다가 그냥 희지부지 되고 그러게 몇 번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어떤 목표도 두지 않고 그러는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목표를 향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아니고 놀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을 때 그때 상급이 주어지게 되고 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2026년도는 희망찬 한 해가 되고 뜻 있는 한 해가 되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결단을 하고 결심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목회 계획을 하면서 2026년도에 전 교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써보자. 구약부터 쓰기는 너무 분량이 많고 또 1년 동안 쓰지 못하니까 신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으로 따지면 260장인데 하루에 한 장씩만 써도 365일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데, 또 이것 역시도 처음부터 아예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냥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펜을 들지도 않을 텐데, 한번 결심하고 목사님이 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 저는 어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마태복음 5장을, 이건 뭐 2장, 3장 정도는 이게 써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항상 노트를 책상 앞에 두고 늘 보이는 데 두고서 짬짬이 시간이 나면 뭐 책 읽다가 머리 아프거나 또 이렇게 시간이 뭐 애매하게 남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에 몇 줄씩 써 나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쓰여지는데,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써보니까요,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차원이. 그 한자 한자 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꼭 서기관이 된 기분이고, 원래 성경은 지금은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이 돼서 활자가 잘 이렇게 찍혀져 나오지만 원래 성경은 사본이잖아요. 그 사본은 베꼈다 그 말이에요. 찍어낸 것이 아니고 그 서기관들이 누가 불러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보면서 그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많은 바쁘죠. 현대인처럼 바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쁜 시간에도 한번 짬짬이 시간을 내고, 아니면은 성경 쓰는 시간을 아예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성경을 내가 하루에 30분 정도는 반드시 성경을 쓰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2026년도 한 해를 하면 또 가속이 붙더라고요. 쓰다 보면 막 신이 나고 재미있고, 또 제가 5장까지 썼다 그랬잖아요.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보게 되더라고요. 1장부터 또 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성경을 한번 2026년도에는 다 성경을 쓰고, 다이소 가니까 A4 용지 같은 그런 노트가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기니까 한 줄을 쓸 때도 이렇게 한 절을 쓰는데도 다 메꿀 수 있고 쓸 수 있는데, 뭐 꼭 그 노트가 아니더라도 한번 결심을 하고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성경을 한번 써보면, 그 신약을 다 쓰고 나면 또 욕심이 생기니까 내가 이왕이면 구약도 써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한테 그 필사한다고 문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인들한테도 우리 교회가 신약 성경을 쓰려고 한다, 이런 광고를 같이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기도 써보겠다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그렇게 문자가 오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 여기 지금 그런 결심을 갖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혹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해보자, 써보자, 시작해보자 해서 정말 성경을 한번 써보는 것, 그냥 읽는 것보다 계속 읽어지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고 또 말로도 이렇게 읽으면서 쓰게 되고, 또 이 잘못 쓰다 보면 오타도 생기고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꼭 마리아가 예수님 발등상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성경을 쓰면서 오히려 정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개인에게 있을 텐데, 한번 결심을 해서 우리 11월 달, 12월 달에는 다 성경을 한 번씩 다 썼다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또 거기에 간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처음 같이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너무 귀한 것은 그 분들이 대부분 계속 성수주일에 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일날 이게 빠진 분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주일은 꼭 지켜야 되겠다. 성수주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요번 주일날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20명 정도가 성수주일을 하고 물론 거기에 한두 번 빠진 분도 명단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이 7분 계시고 한 번 또는 2번 이렇게 빠지신 분들 해서 다 합쳐보니까 20명 정도가 성수주일을 했어요. 뭐 그 외에도 열심히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2026년도 지난 것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제단을 쌓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하면 너무 귀한 2020년도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예요. 전도는 누구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교회 인원을 많게 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다른 교회 다녀도 되고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잘 먹고 잘 놀고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무디라고 얘기해요. 무디는 집안이 가난해서 17살 때 보스턴에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고 또 시카고에 가서 구두 수송원이 되고 구두 판매원이 됐는데 워낙 이게 판매하는 이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 하는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흔히 말하기를 무디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대략 1억 명이래. 19세기. 그때 뭐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1억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니. 무디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디가 죽은 후에 그 어떤 사람이 글을 남겼는데 무디로 인해서 지옥에 갈 사람 100만 명이 거기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해. 한 사람이 아무것도 그 사람은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닌데 흔히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목사의 어떤 안수를 받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정과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그런 열정을 통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유럽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가 뭐 체계적으로 전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전도하는 방법도 아는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냥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살게 되면 2026년도 분명히 전도의 열매도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안산 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고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부목사들이 오면은 교구를 다 맡기잖아요.
근데 제 친구한테는 교구를 맡겼는데 호볼판. 지금은 거기 아파트 숲이 됐는데 고잔이라는 지역에 교구를 맡겼는데 가보면 호볼판이더래. 사람이 살지도 않고. 근데 그 교구를 맡아서 담당이다. 이제 거기에 건물이 하나씩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유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1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교구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잔 교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며칠 전에 거기를 지나가 보니까 뭐 아파트 숲이에요. 아파트 숲인데 지금 그렇게 아파트 숲이 됐지만 호흡올판이에요. 우리 생고 지천교회가 호흡올판에서 시작이 되고 또 이곳에 좋은 장소를 주셔서 또 이렇게 아늑한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또 사명이 있고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빌립이 광야로 나가라고 하니까 강야로 갔을 때 도시로 가야 되는데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침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4가지 성경을 일독하는 것 한번 다시금 결심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가는 포기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 3장 읽으면 제일 좋다고 하는데 한 장에도 계속 읽어나면서 성경 읽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성경 쓰는 것. 성경을 계속 써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씩 써나가지만 이게 또 가속이 붙다 보면 또 여기 막 재미가 붙어요. 해보니까 재미가 붙는데 지금도 막 성경 쓰고 싶어요. 말 예배 마치고 와서 잠도 설쳐가면서 성경 쓰고 싶은데 그렇게 성경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신약 성경을 다 쓰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또 3번째는 성수주일 2026년도에도 정말 교회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마지막은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 열매를 맺겠다. 4가지 결심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재물이 필요한지 왜 건강이 필요한지 이런 그것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재물의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막혔던 것을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찬 2026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도가 지나갔고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보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또 올 한 해는 우리 전교인이 성경을 필사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수주의라고자 하는 결심이 있게 해주시고 또 전도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2026년도 마무리에서는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을 지나갔어요. 2025년도로 지나가고 2026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있을 안에 때. 있을 때. 아멘.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런 예식이고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주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떡을 우리가 받고 또 주님의 피가 된 그런 포도주를 받았을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몸이 찢기셨는데 그 찢기신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예식을 오늘 갖습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몸된 떡을 받으면서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떡 받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를 저희들 마시려고 합니다.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하시며 결단이 되게 하시며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떡을 받으신 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그 잔은 앞에다 두시면 됩니다. 앉으세요. 찬송 149장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뜬 멸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성품은 다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삶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올 한 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도 교회 표가 착하고 충성된 성도의 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칭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8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428장)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물 안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도 공감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화평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형통함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는 더 많은 간증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에는 우리가 항존직 또 선거를 갖게 됩니다. 좋은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며 민족을 섬기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은 성도의 교제를 우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덕담도 하시고 또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 또 귤도 이렇게 준비한 것 같은데 또 과일을 나누면서 같이 좋은 대화의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지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앞뒤 자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2026년도를 맞이해서 새 마음으로 새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